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찬양 평강과 음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 난 날개 민들 굶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니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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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신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요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들더라 못 주시는 수여와 전능 정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몸된 제단에 앞을 다투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아버지 하나님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첫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아버지 기도에 응답을 받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홀로 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아버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녹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지난해도 하나님 은혜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더 많은 성도들 전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장님부터 아버지 교회 나와서 이제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아주 그 구름대같이 다 몰려들게 하시고, 이 동막사회가 그리스도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주축이 돼서 모든 행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남원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자신과의 싸움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높은 아버지 강한 우리의 성도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김복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이 유족들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을 제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그 좋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중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깨달은 바가 많게 하시고 이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오직 승리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동학의 모든 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에 아버지 또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오크라는 아버지 또 만류야마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한 분도 하나님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더 신과 능력을 주시고
거의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할 텐데, 근데 요즘은 바쁘고 분주하진 않죠. 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연절 셋째 주고 1월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1월 마지막 주 30일입니다. 이번 주간 그 설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2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 되어질 텐데 들어오시는데 보면은 제가 설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예배문을 꼭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자녀들이 오면은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맡으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죠. 1년 성경 통독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 새벽 성경 이야기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알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죠. 처음 왔을 때 32명 예배 봤는데 오늘 50명 예배 보니까 기분 좋네요. 내년에는 한 65명, 70명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책임지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헌금 봉투 실수하지 이렇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거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모친이신 김복 집사님 장례에 참여하시고 함께하신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린다고 신종표 집사님이 나와서 인사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찬송가가 풀려질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이신 김복 집사님의 그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료의 기도와 예배를 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김복 집사님의 장례 절차 예식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상주인 김철영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김영욱 씨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드리게. 우리 큰천하면 오늘 출근해가지고 못 나왔어요. 마스크 벗고 인사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보통 우리가 제가 장례 절차 때 하는 게 있죠. 원래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두 손 드세요 빨리. 그리고 집사님 가정, 집사님 위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세요.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433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홀로 그 주의 품 안에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꾸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거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이 세상 내가 살고 나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흥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10의 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김하은, 또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최신재,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감사예물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소현, 김정민, 조혜인, 김명영 성도, 김천영 성도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주님 안에서 장례식 잘 치룰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가족 일동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한종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한교성 성도, 홍정희 집사님, 장정임 집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지난주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 선교헌금, 신율,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영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난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악한 마귀 권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강한 아버지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피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건강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그 기쁨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자녀를 키우고 보조하고 있는 김홍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요나서는 128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 5절, 10절 말씀 1287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3장 1절을 5절을 안 봤죠? 또 3장 1절 5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매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3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될지를 깊이 알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요나서 3장인데 1장을 읽었는지 그래도 그냥 다들 이 못난 목사 실수한 거 그냥 묵묵히 넘어가니 오늘 아침부터 은혜를 받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는 부름받은 사람의 우선적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요즘 기도 제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 한 해는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시간을 투자하고 저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분명히 좀 가르쳐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된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해가지고 동막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문이 좋게 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이 좋게 났는데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한테 좋게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단어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의 현장은 자기가 거한 거처와 환경과 상황들이 죄다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또 일터에서 일을 하시고 또 바다에도 나가시고 밭에서도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각자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분명한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고구마 캐는데 거기에 무슨 부르심의 소명이 있나요? 고구마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얻는 거죠. 거기에도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물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동막 해변을 걸어 다니다가 뭐 장로님, 권사님네 집에 사람들이 발길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펜션에 손님이 들어오는 게 그냥 우연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내 자식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삐뚤어져 나가고 있고 뭔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마음의 감수성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나의 가정에게 일어나고 있고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되물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부름을 받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시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감수성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님은 하나, 그리고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목사님, 나 회개했는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 복음을 믿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때가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서는 모든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거가 바로 메시아의 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때는 예수님의 때에 한 번 벌써 찾아오신 것이고 지금 우리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시는 거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희미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설교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신 때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마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잡힌 거에서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가지고 어디로 넘겨졌고 어떤 고난을 겪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갖다가 전기식으로 계속 마가복음에다가 썼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고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만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그가 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할 적에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파라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넘겨졌다, 양도되어졌다. 이 단어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요한이 잡혔다, 붙잡힌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붙잡힌 후에 그가 당한 모진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고난이 세례 요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때를 앞두고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기가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디로 가시느냐?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죠. 그런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든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영적인 감수성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게 되는데 사단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사탄이 나를 더 괴롭히지 아니할까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결국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단의 존재가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처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탄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세상에 걱정도 있고요. 세상에서 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세상을 쥐고 있는 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냐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왜 놓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죽게 만들지 아니하셔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잡아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지금 그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말했던 거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볼 거야. 사단아 너는 내게 주는 마음 나는 이길 수 있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통독한다는 수준에서만 읽다 보니까 적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뒤늦게 막 쫓겨다니는 듯 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목사님 그게 되나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날아다니는 저 새들 요즘 저 우리 철새들이 얼마나 끼룩끼룩 하면서 다닙니까? 논밭에 지나가게 되면 그 새들조차도 그냥 벌떼같이 모여 있는데 하나도 쉬는 애들이 없어요.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입으로 쪼아대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면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시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내려오셔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셔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구출해야 되지? 그의 고난이 너무나 안타깝지? 그의 죽음이 너무 괴롭지? 반응을 안 보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때가 찼고의 시작이에요. 이 때가 찼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때냐? 구약에 내가 말했던 그 때가 찼고 신약에 내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보내는 그 때가 도래했고 세례 요한이 죽어야 할 때가 됐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할 때가 됐고 흑암의 때가 찼고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때고 그 때가 지금 찬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왜 여러분들의 때를 차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들었고 묵시 문학을 통해서도 들었고 이스라엘의 랍비 문학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친숙한 신앙적 주제였어요. 더군다나 로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도 전하를 통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왕국을 통해서 더 튼튼히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분열로 인해서 다윗의 이 바람은 무너졌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분열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 가운데에 언젠가 다윗의 자손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다윗의 자손에서 한 왕이 나서 지상의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포로 시대 때에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나타난 거죠.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사람들을 완전히 뭐예요? 뒤집어 버리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대였지만은 다윗이 바라고 있었던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윗이 바라보고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누가 또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이 다니엘과 달랐던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도 아니고 정치 권력으로도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왕이 고난을 받음으로 세우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밖에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다니엘 전승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오직 어디에다만 기대고 있었느냐? 다윗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야, 저 예수가 이제 메시아가 돼서 왕권을 붙들고 멋진 말을 타고 솔로몬 시대로 회귀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웅으로서 우리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려니까 병자를 가서 고쳐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아주 몹쓸 창녀 세리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어요.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건 이성적인 회개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회개.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근원에서부터 뒤집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전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길들여져 온 삶의 전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생각했고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를 못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으로 지위만 잡으면, 내가 교회에서 내 기득권만 잡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자기를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한 그 사람만이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다. 그럼 목사님 집에 가서 지금부터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걸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의 생각과 사고와 방식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좀 미웠던 인간을 좀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네? 내가 세상만 의지하면서 세상 방법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다는 거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가정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 가차없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죠.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믿고 왔던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우리 교회도 맞나요? 내가 복음이야?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도 있대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교회를 휘어잡고 가정을 휘어잡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말을 해도 뭔가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가 복음이죠. 목사가 왜 교회에 군림해야 되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지만 왜 군림해야 되며 왜 성도들이 서로를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 가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봤을 적에 남편 때문에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어요? 있어요? 왜 하필이면 또 김영옥 권사님이 지난번에 또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네? 여기서 누구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내가 또 우리 남자들이 내 마누라에 대해서 내 자식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나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내 걸 내려놓는 거죠. 아휴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휴 하늘의 별 따다 준다고 했더니만 뭔 소리냐. 그 남편을 기대해주고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봐서 다 아시면서 뭘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있는 게 행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그 기분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성 가라고 했더니만 나 싫어. 내가 왜 가? 저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왜 회개를 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다시스에 가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게 되어지는데 그 풍랑의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였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물고기 던져지죠.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수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때에 요나가 한 게 뭐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요나의 회개였지만 그 자신의 회개가 결국 여러분 요나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는 그거예요.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회개고 그걸 믿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으로 갔더니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니느웨 성에게 여러분 요나가 자기 자신이 회개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당신네들 회개하세요라고 했을 적에 자기가 걸어가는 발걸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들을 갖다가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짐승조차도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이번 구정 연휴 때 먹을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는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달리 보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도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게 복음이죠. 내가 지은 죄로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만을 보고서 너가 그게 의로운 거야.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죠.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삶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저는 아침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기 11시 전까지 12시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적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잖아요. 차량 운행을 했어요.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온 권사님들, 집사님들 차를 태우고 정말 목사가 피곤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차량에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하고서 탁 와가지고 새벽 예배 탁 드리고 집에 가려고 봉고 차에 타는 순간, 스타렉스에 타는 순간부터 주저리 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지금 뭐 이렇다 뭐 지나가는데 집에 뭡니까 어떤 권사님이 닭 튀기는 집 이름 상호가 홀딱반하는 집이에요. 닭 튀김 집 이름이 그걸 보더니 홀딱 생각이 뭐냐면 홀딱이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끝나고 나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새 지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혀에다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각인시켜가지고 자비도 보여주지 않고 사랑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타인에게는 들이대면서 복음 안에서는 은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깊은 성찰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의 여론이 어떠면은 그냥 거기를 쑥 가고 주변의 유행이 뭐가 타면은 쑥 가고 쓸데없는 말에 민감하고 쓸데없는 말을 잘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아침에 너무 혼나는 기분 드세요? 혼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현세든 내세든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이 오셔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때요? 요즘 하늘나라예요? 집에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놈의 자식 때문에 승질만 나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하나님 나라냐고. 그래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 또 고발했던 사람들, 수군거렸던 사람들, 편을 가렸던 사람들, 분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해변 지나시다가 시몬, 형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버렸을까요? 저게 메시아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렸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니까요. 그물을 버렸다는 거 별로 안 느낀가 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최병훈 집사님. 그물만 찢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물만 찢어가지고. 그래서 최병훈 집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찾으러 다니니까 저 부둣가에서 그물을 갖다가 이제 묶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 문을 열고 집사님 그랬더니 네? 불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최병원 집사님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우리 교회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제 바닷일 하시고 또 같이 함께 나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집사님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면 우리 동막교회는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이거 해도 좋고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일단 와요. 일단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가다가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이 설교 다 볼 텐데 중국집에 가면은 요 꼬량주 있죠. 꼬량주 빼갈 요거 한 병 딱 요 글라스로 하나 딱 나와요. 탁 따가지고 딱 따라가지고서는 한 번에 쫙 먹고서는 양파 찍어가지고 쫙 먹던 우리 아버지 집이 홀딱 망하고 나서 기도원 들어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담배 냄새를 못 맡게 해. 하나님이 술 냄새를 맡으면은 으악 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겠죠. 그 시간이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많이 먹어둬야지.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많이 먹어둬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때에 이 담배하고 술은요, 진짜 제가 뭐 펴라 먹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담 가치도 많아요. 왜? 그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담배도 안 피는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얘기를 해? 네? 그물을 깁다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얼마나 때가 남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것처럼 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처럼 살고, 물건 사는 사람들은 물건 사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럼 집에 가가지고 그럼 목사님 남편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세상의 감정과 욕심에 휩쓸려 살게 되어지면 내가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앞에서 사라져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현세에서 갖고 있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집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집중해라.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요, 여러분 진짜 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건이 회복이 되고요, 교회 집에 있는 그 영권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귀신들이요 드나들지를 못하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쏟아지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올가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요 옆에 굿당들 좀 있더라고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맨날 보고 인사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질지어다. 묶여질지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이거 하겠죠. 그죠? 해봐. 백날 해봐. 안 돼. 예?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의 확신에 차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내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한 손은 아픈 곳에 놓고 한 손은 자녀들 머리 위에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아픈 곳, 육신의 아픈 곳에 찾아가셔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이에게 발랐던 그 모략의 은혜의 능력과 유약의 은혜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의 황금이 아버지 되살아나게 하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강건하고 기도하오니 이 아버지 난세의 시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의 마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게 하시고, 일터와 또한 환경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바다일과 사업의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삶으로 귀로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